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선한 왕으로 인정받는 왕이 누군지 다 아시죠? 누굽니까? 예.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선한 왕으로 인정받는 왕이 누굽니까? 예, 다윗 왕이죠. 다 아시죠? 그런데 그 다윗 왕 이후로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이 통일되었고, 다윗 왕 이후로 다윗 왕과 같은 이런 왕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윗의 고백을 가장 많이 담아놓은 곳이 시편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대 왕들이 다윗 왕과 같지 않았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은 큰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그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이 왕국이 분열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유다의 왕들이 계속 세워지면 유다의 왕들은 다윗 왕과 비교가 되었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세워지면 그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었었던 여로보암과 비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계속 반복이 되죠. 유다의 왕들은 다윗 왕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 조상 다윗 왕과 같지 아니하였더라. 또는 그 조상 다윗 왕의 본을 받아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로 가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첫 왕인데, 여로보암 왕 자체가 우상 숭배를 처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그 뒤를 따라서 나오는 그 반복되는 후렴구가 늘 여로보암 왕, 북이스라엘의 첫 왕 여로보암을 따라서 악을 행하였고, 여로보암을 따라서 우상을 세웠다. 그 첫 단추를 어떻게 끼웠느냐가 이렇게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손에 망하게 되죠. 이게 기원전 약 722년 전쯤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유다는 조금 더 버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시야 왕이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버티는 상황 속에서 세워진 왕입니다. 다윗 왕 이후로 가장 선한 왕으로 불려집니다. 이 분열된 남유다, 이스라엘 이 왕들 사이에서 선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이 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모습을 좀 보면 남유다의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했고요. 멸망했고, 남유다가 겨우겨우 이 등불이 꺼져가는 상황 속에서, 어두워져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에, 그 나라에 잠시 요시야 왕이라는 불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남유다의 왕으로서 다윗 왕의 비교가 당연히 되었겠죠. 다윗 왕에게. 그래서 다윗 왕의 어떤 쪽으로 비교가 되었는지 역대하 34장 2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조상 다윗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유다의 왕들에게 있어서 이 정도의 평가는 정말 최고의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미 다윗 왕보다도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 하고 성경이 인정할 정도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칭찬받는 귀한 요시야 왕입니다. 그리고 아주 이 요시야 왕이 그 대개혁을 일으킵니다. 유다 나라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허물고 무너진 성전을 보수합니다. 역대하 34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졸음도 쫓는 의미에서 또 말씀의 은혜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같이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해서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하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을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아멘. 요시야 왕이 그냥 온 유다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우상이란 우상은 다 허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허문 우상들을 가루를 내서 빻아가지고 이 가루들을 그 전에 우상 숭배했었던 사람들의 죽은 묘지에다가 갖다 막 뿌려버립니다. 아주 세상 말로 아주 그냥 막 갈아서 이 우상들을 깨끗하게 청소해버리는 것이죠. 미국에 오니까 조국 대한민국하고 좀 다른 청소 방법이 있던데, 이 한국은 그 청소기를 통해서 이렇게 집어서 또 방 안에 이렇게 그 거리에 있는 것들을 쓸어 담고 흡수하는 방식인데, 미국은 이렇게 불어가지고 한쪽으로 모으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요시야 왕은 아주 가루를 내가지고 한쪽에다가 뿌려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우상 청소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말 기뻐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에 보면 우상을 섬기지 마라.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그걸 아예 대놓고 다른 나라에 있는 우상까지 수입해 와서 그 짓을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 얼마나 아프셨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이 대개혁을 일으킨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그 대개혁을 일으키고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모금해 놓았던 헌금들을 이제 쏟아내서 그 헌금을 가지고서 성전 수리를 하려고 하는데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역대하 34장 14절 말씀에 율법책을 발견하죠.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헌금통 안에 던져놨나 봐요. 뭐 그분들의 표현으로 모셔놨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율법책은 그렇게 헌금통 안에 넣어놔야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들에게 주신 건데 어떻게 그렇게 고이 모셔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사장이 발견했을 정도로, 제사장이 발견했을 정도면,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이 발견했을 정도면 다른 그 나라의 백성들은 율법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았다는 것은 뭐 이루 말할 것도 없죠. 이 율법책은 왕 요시야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낭독해서 읽어줍니다. 큰 소리로 읽어줍니다. 왕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옷을 찢습니다. 물론 통곡했다는 말씀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옷을 찢었겠습니까? 여러분, 왕이 입는 옷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왕복 아닙니까? 왕이 그 왕복을 찢으면 자기 속에 있는 속옷이 드러나지 않았겠습니까?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통곡하면서 자기 옷을 찢은 거죠. 역대하 34장 19절 말씀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율법이 없었을 때에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윗 왕을 사모했는지, 다윗 왕을 본받고자 했는지, 다윗 왕의 마음이 있었는지 대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대개혁을 이루면서, 보통 개혁을 이루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의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의로운 분노. 예. 그 의분을 가지고 대개혁을 이루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발견하면서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더 의분으로 끌어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옷을 찢습니다. 자기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개혁과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개인의 그 차이를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개혁을 부르짖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가 개혁되어야 하는, 자기의 마음과 옷을 찢어야 되는 부분은 놓칠 수 있다는 것을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회개하고 뒹굽니다. 회개하면서 뒹굽니다. 그리고는 그 측근 대신들에게 말합니다. 그 전에 보여주었던 대개혁은 그 태양상들과 우상들을 깨 부수고 가루를 내라는 거였다면, 율법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자기가 회개하며 통곡한 이후에 그 측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34장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여기에서 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여호와께 물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왕들이 어떠했죠? 그 전에 왕들이 어떠했습니까? 첫 왕이었던 사울 왕만 하더라도 자기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물었어요.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수많은 유다의 왕들과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마술사들, 신접한 자들, 거기에 가서 물었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참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자, 이제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여호와께 묻자. 기도하자. 다 함께 기도하자.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요시야 왕의 자세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가 이 율법책에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국 이 유다가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가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율법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대로 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신명기 같은 곳에 다 예언해 놓지 않았습니까? 경고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상 섬기고 하나님 따르지 않고 그러다가 북이스라엘부터 먼저 딱 망한 거죠. 그리고 유다도 지금 불빛이 점점 어두워지는 속에 요시야 왕만 지금 갑자기 하나님께서 불빛을 강하게 비추는 이 한 왕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들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유다는 지금 이런 지경이 되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조상들에게 다 돌리면서 그들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기도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주어가 저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아시겠지만 느헤미야가 자기의 예루살렘 그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땅을 치고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죄라고, 자기의 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이 모습을 볼 때 너무 귀한 도전을 받습니다. 야, 참. 그러니 다윗 왕 이후에 다윗 왕의 버금가는 이때에 정말 선한 왕이라고 지칭될 만한, 부름받을 만한, 불리워질 만한 그런 왕이었던 것이죠. 이런 선한 왕 때문에, 이 왕 한 사람 때문에요, 유다가 그때 당시에 막 어렵고 힘들고 침략당하고 그랬었는데 평화를 누립니다. 이 한 왕 때문에. 역대하 34장 3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다시 섬기기 시작했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다시 순종하고 복종했는데 이게 계속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에.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 여러분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그냥 원래 가라앉던 배를 잠시 요시야 왕이 끌어올린 것 같았는데요. 그 요시야 왕의 다음 왕이 그냥 그대로 유다라는 나라의 배를 그냥 가라앉힙니다. 가라앉힙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을 잠시 꺼져가는 유다 땅에 이 불빛이 어두워져가는 완전히 꺼져버릴 것 같은 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 요시야 왕을 이렇게 드러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뭘까요? 비록 요시야 왕이 그 당대의 선한 왕이기는 했지만 왕 한 사람의 헌신과 영적 태도가 그 나라 전체에 평화를 가져다주고
하나님 나라에 잠시 동안만이라도 그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요시야 왕을 진정으로 일깨운 것은 물론 그 대개혁 작업도 너무너무 귀했지만 진정으로 일깨운 것은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다윗 왕이라는 그 선왕을 바라보면서 요시야 왕이 다윗 왕 정말 이스라엘의 참 목자였던 다윗 왕 그를 본받아서 정말 우상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요시야 왕이 달렸던 것도 너무 귀했지만 진정으로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서 변화되었던 가장 그 중요한 영적인 꼭지점은 말씀을 통해서였었습니다. 세상 어떤 개혁이 어떤 지도자가 훌륭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온전히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요시야 왕이 율법을 듣고 자기 옷을 찢지 않습니까? 그때 비로소 자기가 왕으로서 그 나라를 개혁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왕권이라는 옷을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왕의 그 권위를 찢어버리고 그제서야 말씀 앞에 하나님을 자기의 완전한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요시야 왕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큰 개혁의 이 장면도 있지만 말씀 앞에 그가 반응하는 이 요시야 왕의 모습이 이 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 왕 안타깝게도 그 한 당대를 섬기다가 갔죠. 그리고 유다는 계속 어두워지다가 불이 꺼져버립니다. 물론 다 나중에 그 불이 완전히 꺼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남은 불씨들을 계속 살려놓으시긴 했죠.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그런 요시야 왕 같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요시야 왕 같은 왕이 되는 분이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누굽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왕이신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분은 죄도 없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옷을 찢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몸을 찢으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몸을 찢어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영원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 그 한 사람 때문에 유다 전체 백성이 평강과 은혜를 누렸다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영원한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그러면 나는 그냥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 누리고 살면 되는가? 아니죠. 요시야 왕의 이 자세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대에 이 요시야 왕의 당대에 활약했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열심히 개혁을 부르짖었고 그래서 개혁이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 은혜를 허락하셨죠. 평강하게 하십니다. 거기에다가
갑자기 성전에서 발견되어진 율법을 이 요시야 왕이 보고서 더 회개를 하고 온 나라가 기도하자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근데 문제는 이게 그 당대에만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강력한 회개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그 정도의 것으로 안 된다. 그 정도의 것으로 안 된다. 정말 왕만 가슴 찢을 것이 아니라, 왕만 옷 찢을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지금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면 유다를 살려줄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합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시면 예레미야 메시지 안에 예레미야 당대에 예레미야가 막 회개 메시지를 전할 때 한쪽 다른 쪽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평화로운데, 왜냐하면 잠시 지금 평화가 왔지 않습니까? 요시야 왕 때. 이렇게 평화로운데 좀 회개하라는 얘기 좀 그만하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예레미야 선지자 지금 이렇게 평화로운 때가 또 언제 있었냐고. 왜 당신은 자꾸만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냐고. 왜 죄악을 회개하라고 하냐고. 그만 좀 하라고. 이렇게 평화로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맞았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맞았죠. 평화롭다, 평강하다 할 그때 그냥 온 유다가 다 회개했었다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요. 요시야 왕이 나중에 알 수 없는 그런 그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했는지 허무하게 사실 죽습니다. 굉장히 허무하게 죽습니다. 예레미야가 그것을 정말 슬퍼하면서 애가를 불러요. 애가를 부릅니다. 슬픈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이때 같은 시대에 있었든지 아니면 좀 그 뒤에 있었든지 나타난 선지자가 유명한 요엘 선지자인데요. 요시야 왕의 모습을 보면서 이 예언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요시야 왕의 옷을 찢는 것과 대비해서 살펴봐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나옵니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라. 요엘 선지자의 부르짖음입니다. 오늘날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과 요시야 왕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힘과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려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찢으면 그 일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찢으면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 오늘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나라 임하시고.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드러납니까? 왕 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왕 되신 하나님, 이미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옷을 찢으시고 마음을 찢으시고 심지어 몸을 다 찢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그 권세를, 능력을, 그 사랑을, 그 공의를 드러내려면 날마다 말씀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고 반응할 때 우리를 통해
또 그런 사람들과 교회와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나라를 드러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죄악, 그럼 날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냥 자기 죄를 다 찾아서, 뭐 찾으면 찾을 게 엄청나게 많겠죠. 뭐 저만 들여다봐도 뭐 얼마나 많은데요. 그냥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자기 죄만 찾으면서 이 죄인 이러라는 말씀 뜻이 아니고, 여러분 율법을 깨닫고 요시야 왕이 자기의 죄만 깨닫고 옷을 찢었겠습니까? 아까도 나오지만 그 조상들부터 내려오는 그걸 조상들의 죄악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그 진노를 당하게 되었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이웃의 이 사회의 아픔과 죄악들을 끌어안고 조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은 조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우리의 죄악입니다 라고 끌어안고 우리의 마음을 찢는 것이 지금 이 미국 땅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죄악들과 세상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이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통회하며 뒹굴며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것이죠. 그리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리할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리할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공의가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그냥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것들도 많지만요, 우리 자신의 죄악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과 사회의 죄악을 인해서 정말 마음을 찢듯이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이웃과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안타까움을 끌어안고 오늘 이 밤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스라엘 유다 땅을 그때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듯이, 요시야 왕은 당대에만 있었던 또 한 인간 왕이지만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는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찢을 때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교회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